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순종하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의로운 자요, 그런가 하면은 지혜로운 자요,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민족을 사랑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자주 하만입니다. 악한 자의 모습,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하여,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처럼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뭘 배울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배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알 것이 있어요. 어떠한 알 것이 있는가? 악한 자의 권력은, 악한 자에게 주어진 권력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극치를 이룹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악한 자에게 주어진 권력은 인간의 죄성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러니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를 하는가?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의 권력을 믿기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낚아채어 가고 역사를 하니 행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권력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행여라도 이 하만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누리고 세상과 야합하는 그런 모습은 갖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당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권력이 다가올 때에 영적 전쟁을 하여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에 하만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무엘상 15장 32절에 나와요. 그런데 어떠한 뜻으로 나오는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칭하는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러니 아말렉 족속, 여러분 아말렉 족속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눈물의 강청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제일 먼저 부딪혀 전쟁을 하는, 치르는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사울왕 시대에 또 아말렉 족속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하시는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도 진멸하라. 그와 같은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이 너무나 탐스럽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사울 왕의 마음을 지배하죠. 그래서 그 대가로 아각 왕을 살려주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자신의 노획물로 취하였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이 사무엘이 진노하죠. 어찌 그렇게 했습니까? 그를 꾸중해요. 그럴 때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더 좋은 제물로,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려고 가축을 이렇게 보관해 놓았습니다. 핑계를 대죠. 그리고 아가왕을 살려두었으니 이 사무엘이 진노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직접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이 사무엘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오늘도 점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만이 그랬죠. 언제 디데이를 잡을 것인가? 점치는 모습과 같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가 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무엇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내용으로 사울왕을 꾸짖어요. 자, 그러니 결국 하만이 이 유대인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이제 몰살하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곧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의 영안이 열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그러니 영적 전쟁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조장하고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 권력을 이용하지요. 믿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려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수하에 들어오도록, 자신의 조종을 받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단은 이렇게 권력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권력을 국민을 움직일 수 있는 군왕에게 주어지거나 또는 정부에 주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큰 환난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인권도 없죠.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생존권도 사라집니다. 다 무시당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니 기원전 200년경에는 셀루쿠스 제국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치광이라는 별명까지 들었던,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도륙하고 죽이는 일에 광분했던 그와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 초기에 기독교인 박해가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약 300년에 달하도록.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카타콤베라고 하는 이 지하 무덤으로 피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같은 어려움의 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네로 황제는 이 로마 기존적으로 세워진 건축물을 자신이 한번 새롭게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보고자 그야말로 미치광이의 생각 아닙니까? 불을 지르게 되었으니 다 불타 없어지게 되었는데 자신이 로마의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렇게 누명을 씌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죄성의 극치다 그랬어요.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었죠.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멸살하기 위하여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600만을 학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마찬가지요. 또한 일제 이 일본 제국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 같은 때에 이 순교자로 죄의 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후에는 소련과 중국과 오늘날의 북한이 또한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인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정의로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니 그것이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유익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개인의 권력과 또는 정부가 지향하는 악한 모습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보네포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나치 독일과 대항하여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와 같은 모습을 보니 아예 단절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악한 정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6절에 이 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를 바가 없어요. 가진 세상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음을 그가 알아요. 그러니 자신의 정치적인 이 야욕대로 쉽게 지배당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요.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음에 그들을 멸살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돼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또 어떤 모습이에요? 그 엄청난 사력을 실행하려고 제비를 뽑아 디데이를 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승낙을 얻으려고 하니 이 사건을 한없이 부풀려서 말을 해요. 두리뭉실하게 말을 해요. 왕에게 해가 될 거다, 유익함이 없으니 없애버려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언으로 왕을 설득하려고 해요. 이 모습이 권모술수지요.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러분, 이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한 민족이라고 말을 해요. 한 민족이었나요? 그렇지 아니었죠. 모르드게 한 사람이었는데 모르드게와 개인과의 그와 같은 관계를 이처럼 한 민족이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는 모습. 여러분, 여기에서 한 민족의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유다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한 민족이, 이것은 그 민족이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모여 살지도 않고 흩어져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모여 살아야 왕의 명령이 제대로 하달이 되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흩어져 사는 민족이다. 그러니 왕의 명령이 실행하기에 불편한 그와 같은 족속이다 강조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법률이 만민과 달라서라고 말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국에 반대할 여지가 있는 그와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모르드게 한 사람과 이 하만의 그와 같은 관계인데, 이처럼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민족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말을 하니 왕이 진노하도록 그와 같은 이 언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이, 그 양이 장장 340톤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으로 왕의 창고에 드리겠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왕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의 전쟁과 패배하고 돌아왔으니 왕의 창고가 빈곤합니다. 빈약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 민족을 멸살하면 이 창고를 누가 채우겠느냐? 세금을 통한 수입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은 염려할 것을 미리 계산하고 한 하만이 은 340톤으로 내가 왕의 창고를 채우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치밀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이 그렇게 뭐 손해볼 사람 같겠습니까? 자신의 사제를 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유다인들을 멸망시킬 때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진 것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야심이 깔려져 있는 모습. 여러분, 보통 정치인들이 뒷거래를 하는 모습은 어떠한 연유겠어요? 자신의 유익을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돕기 위하여 주는 경우는 물론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열의 9은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갖다가 바치고 뒷거래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만도 마찬가지지요. 이 모습은 틀림이 없어요. 자,
자, 결국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에 이 왕이 결국 넘어가지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강지처 이 와수리도 잃어버리고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 또한 이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왕후를 잃어버리게 한 신하들에게 역정을 내고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또 넘어가고 이제는 이 하만의 간계에 넘어가는 줏대 없는 귀가 엷은 이 아하스와로 왕의 모습을 또 우리가 대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명으로 허락이 되어지니 방으로 만들어져서 각 민족 언어로 번역이 되고 방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두려운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대짤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인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 인간의 죄성의 극치를 이루는 모습이다 그랬으니,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 있으니, 믿는 자들에게도 권력이 주어질 때가 있다. 참으로 주의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항상 껴 있어야 하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써요?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권력이 그렇게 참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보다는 휘두르는 모습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으니, 그것은 곧 칼처럼 휘두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가지고 있는 마력이 그것이에요. 자칫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인 것이 바로 권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참으로 주의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질 때 꼭 가슴에, 마음에 담고 염두에 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마음을 야욕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또 이 새벽에도 기도할 것이, 대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석사 박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취업에 있어서도 기왕이면 나라를 위하여 공무원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가져야 하니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어느 날 한순간에 훅 가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 마력인 거예요. 매직인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 다가올 때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핍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압제할 때에, 여러분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그 압제 속에 눈물로 강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계 열강 중의 강국인 애굽왕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10개의 재앙으로 물리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도륙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편에 서서 그가 무슨 권세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능력을 받아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아합과 이세벨에서 그와 함께하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와 같은 자들과 더불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저 북녘 땅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이 있으니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북한 정권의 위정자들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중국과 같이 개방을 하고, 그렇잖아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중국에 가서도 지하교회와 그리고 삼자교회, 정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북한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선교지에 지금 중동, 특히 이제 인도,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여전히 순교의 일이 나타나고 있으니 핍박과 박해가 대단합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저들의 위정자의 양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 오늘도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새벽으로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 호국 포은의 달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하여, 양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하여 시간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